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내용을 함축시켜서 좀 나눠볼까 했더니 너무 장마다 주제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건 천상 장별로 나눌 수밖에 없겠다 해서 16개로 나눴어요. 자, 한번 그냥 오늘은 그 큰 그 주제 얼개만 먼저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우린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면 1장에 어떤 점을 우리가 부과시켜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린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복음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복음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1장의 주제를 정하면, 그러면 1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많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1장 장별로 들어갔을 때 보시도록 하고요. 2장에는 우리가 거기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고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출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2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예수 강조해야 되고요, 십자가 강조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2장을 보았고요. 3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다. 우리를 동역자와 밭과 집을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와 밭과 집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게 3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동역자 의미 강조할 수 있고요. 우리는 밭으로 치면 우리는 세상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하나님의 밭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뭐 조직신화 다 나올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높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3장에서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 4장에서는 우린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뒤에 하나님을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강조해야 될 것인가 할 때는 일꾼을 강조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요. 삼위일체성 일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령님의 일꾼이다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4장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어느 정도나 복음의 비밀을 많이 맡았는가, 그럴 때는 찔림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멍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장에 우리는 뭐라고요? 누룩 버리는 명절을 지킨다. 우리는 명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명절을 지키게 하시느냐? 누룩 버리는 명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고 그 누룩이 사상으로부터 죄의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버려야 할 누룩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겠죠. 뭐 버릴 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씩은 다 버려야지. 수영만 하더라도 성질축이라고 하는데 성질축이라고 그러니 누룩 버리는 명절을 지키라. 누룩 버리는 예배를 드리라. 자, 6장에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는 뒤에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성령님이 중심이다 하는 그 표지가 선명해야죠. 항상 그런 표지가 우리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집이요 성령님의 집이다. 삼일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자, 그게 우리가 6장에서 전할 수 있는 부분. 지체라고 하는 거, 그거 강조할 수 있고요. 성전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서서는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로 다짐한 그러한 평생 종의 개념이 구약시대에도 평생 종의 개념이 있죠. 그 평생 종의 개념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장엔 우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선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 존재의 원인이 여기서 또 한번 설명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장에 우린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다.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그럴 때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는 달라요.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질 수 없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린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자다.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10장에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다 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강조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쭉 10장에서는 그런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11장에서는 우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자다. 10장이나 11장이나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나면 1장에서도 복음이고 2장에도 복음이고 3장에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 핵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자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파헤쳐야 되고요.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부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맞추면 될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세례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고요. 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과 한 몸, 하나님과 한 몸, 성령님과 한 몸이 됐다. 결국 우린 교회인 거예요. 13장에 우린 복음신앙의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복음신앙의 제일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최고봉은 결국은 사랑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입혀진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12장에서 13장에서는 이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게감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니 여기서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위해 뭐예요? 영적 은사를 사모한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죠. 근데 요즘에 은사를 사모할 때 사실은 영광의 비중과 가치와 무게를 두어서 폼나게 하고 싶어서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 은사 받아서 한번 크게 멋있게 정말 남들한테 우러러 보이게 그렇게 사역 한번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러면 은사 사모하는 그 자체에도 교회의 덕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은사를 받아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우리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의미, 가치, 비중 여기에서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16장에는 복음도 양면성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도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결국은 다 복음 다 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 여기에 복음자를 넣으면은 다 통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다. 다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런 기둥, 이런 얼개, 이런 틀, 이 틀이 있어서 아주 선명해요. 한 장 한 장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가지치기 해야 될 건 가지치기 해야죠. 1장에서 한다고 해서 1장 내용을 다 전하려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가면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나면 복음이 눈에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종 삼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의 강단 생활도 우리의 인생길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혹시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보는 법도 혹시 나는 이렇게 봤다 하는 것이 느껴지시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서로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셔요? 이렇게 내용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거의 고린도전서에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다 짚을 수 있어요. 이제 한 장 한 장 하면서 그 1장, 2장, 3장 쭉 장 속에서 그 내용 그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다 표현하려고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